로버트 링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Winning Through Intimid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겁주어서 이기기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서는 순해서는 혹은 순해 보여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큰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게 세상이고, 손해를 보면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약해도 안 되지만 약해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방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제가 처음 전학을 왔다고 은근히 경계를 하고, 그리고 텃세를 부리면서 첫날부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것이 친해지려는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첫날부터 기세를 좀 잡아보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전학 간 그날 제 짝과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치고받고 싸움을 했고요. 물론 제가 이겼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처음 학교에 왔기 때문에 제 몸에 이 소림사에 피가 흐르는 걸 미처 모르고 대들었다가 그날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1년 동안 책상의 3분의 1을 제가 차지하고 사용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1969년경에 대방초등학교 다니셨던 분들, 5학년 때 전학 온 학생에게 맞은 분 계시면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이 없어서 그때 그냥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약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약해지면 그러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아주 우스울 만큼 사람들이 조금 허풍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가, 한국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부터 시작해서 특히 남자들은 어른들끼리 앉아서 군대에서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과시함으로, 그리고 아주 유치한 경우는 서로 자기가 무슨 대방동 빨간 벽돌이니 종로의 쌍도끼니 관악산 호랑이였느니 하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친구의 이모의 조카 사위가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집 사돈의 팔촌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지나가다가 유명인을 한두 번 스친 것 가지고 그 유명인을 잘 아는 것처럼 자랑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배경이나 기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는 그 사람의 하는 것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제법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로 다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제법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작은 교회 웬만한 목사보다는 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양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배경들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 인생, 자기 중심적인 원죄의 결과라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강해지거나 아니면 강해 보이도록 만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불가피해 보이는 이 일을 이런 일들과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적어도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에 상관없이 이미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이 온유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욕일 수도 있겠고 또 듣기에 따라서는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라든지 아니면 전화로는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냉정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막상 얼굴을 대면하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치다가도 막상 얼굴을 대하면 기가 꺾이는 유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존중하는 온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가끔씩 아내에게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나 아니면 없앳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막 열을 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무엇이 틀렸는지, 왜 그 말이 잘못된 말인지 조목조목 제가 제 아내에게 설명을 하면서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아내가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제일 기죽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기죽이는 말.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기가 팍 죽어요. 제가 지금 제 아내 앞에서 그 사람이 왜 잘못됐는지 막 따지면서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정말 못됐네. 정말 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제가 기가 죽어서 아니 그냥 불쌍해서 참았어.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말할 거야. 나 우습게 보지 마.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 아내의 입가에 언뜻 스쳐가는 그 묘한 미소. 집에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밖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준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를 대할 때는 유순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지만 대할 때는 유순하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10절에 한 말씀을 보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별로 약하고 시원치 않았더라고 했던 그 말씀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했던 말을 지금 풍자적으로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면하고 있을 때는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다가도 대했을 때는 막상 신통치 않고 힘이 없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나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 10장의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갑고 너무 준엄하고 그리고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이 10장의 기록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참 많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다는 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회개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굉장히 업되어서 9장까지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바울의 이 편지의 무드가 바뀌면서 너무 준엄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책망하는 듯이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편지에서 하는 내용도 3장과 7장에서 이미 했던 말들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이번에는 열을 받아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막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그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바울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그냥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나 뭐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도대체 왜 바울이 했던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흥분해서 준엄하고 냉정하게 이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은 또 다른 편지의 일부인데 실수로 9장에 붙어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이 9장까지 썼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또 사건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다시 언급해서 쓴 것이 10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거듭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이 교회를 권면하고 경고하는데, 그 바울이 하고 있는 경고의 핵심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었고, 세속화된 모습을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편지를 마감하면서도 마지막으로라도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만 육신의 기준대로 싸우지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3절에서 바울이 저희들에게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러한 이 말을 썼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We are in the flesh but not according to the flesh.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아마도 NIV 성경에서는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 대신에 세상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고 의역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We are in the flesh,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와 제자들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 말은 엄청난 역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긴장을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We are in the flesh, but we are not fighting according to the flesh. 이 말 자체에서 저는 굉장한 역설과 그리고 긴장감이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나뭇가지를 들고 싸운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게임의 법칙에 어긋나는 무식한 짓이고 무모한 짓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육신으로 행한다고 말한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말한 것이 제게는
그만큼 유혹이 크다는 말로, 그리고 그만큼 어렵다는 말로 들립니다.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에 주목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경고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학벌을 따지는데 교회는 학벌을 따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남들은 다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재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도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육신에 속한 무기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무기를 나눌 때에도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으로 나누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싸운다 할 때 육신의 무기들은 이성적인 것, 아니면 인간의 지혜,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들은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그 주에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섰는데, 교인들 앞에 서서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의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한 교인이 나가면서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쭉 설교 준비는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만 의지하세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대치되는 인간적인 행위로 본 것을 비꼬아서 했던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지식은 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공부는 육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원고를 작성하는 일들은 육신에 속한 일이고, 다른 모든 노력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 의지하지 말고 설교 준비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기 전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자꾸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원화가 아닙니다.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면, 이 기도와 그리고 또한 그 사역도 사실은 육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탐구나 아니면 지식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면 그것이 바로 육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나 금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대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와 금식도 육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추구하는 바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육적인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이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최고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고 힘있고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되고 가장 돈 많은 곳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다 부자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전부가 다 장수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믿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한 자신의 편리와 그리고 권력일 뿐입니다. 이것은 중세교회 때 이미 기독교가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나눔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죠. 부드럽고 편하게 그리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죠. 세상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양보하는가를 보여주는 곳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은 교회의 그것과 분명히 다른데, 교회가 이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아서 세상은 교회를 걱정해주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감도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확실하고 다른 가치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그 삶의 방식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줍지 않게 세상을 따라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드는 것이 그냥 불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불안을 느끼지는 않아요. 저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다 헛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없어요. 오히려 또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부와 귀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어줍지 않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은근히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자꾸 가르치려는 것이 그냥 불쾌할 뿐이에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불안도 조성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불편함을 조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쾌감만 주고 있다는 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달라서 핍박을 받았는데 요즘은 너무 다르지 않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 왔더니 나를 아주 우습게 보네.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일들은 요즘에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을 똑같이 평가함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마치 견고한 진 앞에 무장을 하고 서 있는, 어설프게 무장을 하고 서 있는 돈키호테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의 기준대로 구색을 좀 맞추어 주어야 세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거지, 그건 무시하고는 견디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고 stronghold, 아주 strong한 stronghold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강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은 독특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 강한 싸움이라고 말을 했고 견고한 진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거죠. 그리고 톤을 바꾸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준엄하게 또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교회를 세상 기관처럼 만들지 말아라. 사랑과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라.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엄하게 책망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자신을 폄하한 것에 대한 그 기분 나빠서 한 말이 아니었기에 그는 이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우유부단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한다는 식이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는 알지만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알지만 그러니까 대충 살라고 하는 것이 관용과 온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로하고 더욱 희생하고 더욱 사랑으로 세상을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용과 온유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그 흔들림과 넘어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픈 마음과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과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책망하며 권고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8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엄하게 말하는 건 너희도 고생 좀 해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제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함이라고 그렇게 8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제자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했지만 동시에 준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명백한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걸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나만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참는다고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압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알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원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해 보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8년 반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됐던 영적인 그러한 이 싸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는 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주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나가서 어디에 가서도 무엇을 해도 교인들이 조금씩 줄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거나 그러면은 괜히 위축되고 괜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괜히 슬퍼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 제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 죄를 회개해야 했던 경우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비슷한 그러한 아픔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사업이 어렵다고 아니면은 조금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위축되고 싶지 않고 낙심하고 싶지 않고 조금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열등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겨서 아마도 그것과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됐던 분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한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한길교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쩔 수 없는 이 시련과 어쩔 수 없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계속해야 될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우리를 최고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도 그 외모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취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말을 수없이 뇌아리는데 그렇게 외치는 그 말들이 마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더 외치고 있는 것 같은 그 역설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것은 세상이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한길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여기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한가를 항상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함께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주님,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